오늘도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우리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짧고 굵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을 예로 들면 시험, 이제 곧 있을 수능을 예로 들 수 있겠죠. 평소에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성실하지 않게 또 학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시험을 칠 때마다 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수능이 어떤 날과 같을까요? 피하고만 싶은 날, 그리고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평소 준비도 착실하게 해왔고 성적도 곧잘 나오는 사람의 경우라면 이 수능 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기다려지는 날, 빨리 이걸 끝내고 싶은 거죠. 빨리 와서 수능 빨리 치고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 그래서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이 군 생활할 때 GOP에서 철책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병장이었거든요. 이제 전역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병장이었는데 이 철책 근무는 항상 이 병장과 그리고 이등병, 그러니까 선임과 후임이 같이 한 조가 돼서 들어갑니다. 이 이등병 친구 하나랑 같이 이제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본부에서 무전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이탈자가 한 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탈자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너거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너가 잘 인계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거죠. 그 말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여 일로 오지 말게 하옵소서. 나 이제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데 혹시 삐끗해가지고 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말년에 꼬이지 않게 하소서 이러면서 제발 우리 쪽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옆에 이등병을 봤는데 이등병은 어떨까요? 제발 이쪽으로 오게 하소서. 저 사람을 인계하면 포상휴가가 나오거든요. 제대로 인계를 하면. 그러니까 옆에서 어차피 군생활 400일 넘게 남았는데 내가 이 사람 받으면 포상휴가 나가겠다.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저한테 막 이러는 겁니다. 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말도 못하고 그래 우리 쪽으로 오면 좋긴 하겠네. 막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런 거죠.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이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런 기다려지는 사건과 날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딱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에서 나오는 공통 주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요엘서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심판의 날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기 쉽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 또 다른 말로는 심판이라는 이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이 간략하고도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 요엘서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주제는 요엘서를 비롯한 다른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굉장히 익숙한 주제입니다. 선지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된, 하나님이 왕에 있는 그 자리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왕이 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들을 끌어내림과 동시에 이제 다시 뭐가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는 그 구원과 그 구원의 모습이 회복되는 날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날이자 동시에 그들로부터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피해가 오는 건 없고 이 심판의 날이라 함은 나는 구원만 받는 거고 나를 괴롭히던 저 대적들만 망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최초로 언급한 이 선지서가 바로 아모스인데요.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심판이 대적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만 살판났고 저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이 누구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그러니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오늘 요엘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지만 또 동시에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 다른 요엘서에서만 등장하는 두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요엘서에서만 등장하는 첫 번째 특징은 심판의 날을 현재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는 선지서를 이제 예언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책들이다 해서 우리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선지서의 내용들을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현재와는 별 상관없고 지금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서는 미래에 일어날 심판의 내용을 현재 일어나는 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엘은 미래적인 성격을 가진 이 심판의 날과 현재 자신의 상황에 일어난, 지금 자신의 시기에 일어났던 메뚜기 재앙과 연결시키면서 마치 이 미래의 심판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1장을 한번 눈으로 싹 훑어보시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구어 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로 돌아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메뚜기 재앙하면 우리가 이제 메뚜기 재앙을 겪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경 기반인 사회에서 메뚜기 재해만큼 심각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메뚜기 특성을 보면 이해가 된다 합니다. 얘네들이 일단 식성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보통 해충이라 하면은 뭐 와서 열매만 먹고 가거나 아니면 잎만 먹거나 혹은 줄기만 먹거나 이러는데 얘네들은 안 가리고 다 먹는다고 합니다. 열매, 잎, 줄기, 심지어 뿌리까지 다 파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와 줄기, 잎, 뿌리까지,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동족까지 포식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건 다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간 농경지를 보면 남은 게 아무것도 흙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농경지가 사라지고 모든 식물이 다 사라지고, 그렇다면 그 농경지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가축과 인간들 또한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황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진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생태계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얘네들이 하루에 150km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km를 이동하면서 하루에 3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로 따지면 한 450km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감안하면 3일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면서 그 이동 경로에 있는 모든 걸 다 먹고 내려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일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이 심각한 재앙이다. 근데 그 재앙이 지금 그 요엘 시대에 일어난다. 이것이 심판의 날과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메뚜기가 가려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뭐 유월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직분이 낮고 높고 뭐 신분 뭐 남녀 뭐 아무 상관없이 모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로 만들어 버리고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라는 모습을, 실제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특징은 이 심판의 날에 멸망과 구원, 이 둘 다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개념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자신들을 착취했던 이 힘과 권력과 부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원수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걸 모든 걸 빼앗기는, 그리고 그들이 쌓았던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뺏기고 우리는 그 뺏긴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그들이 모든 게 무로 돌아가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가진 자가 되니까 이게 심판이구나, 이게 복이구나라고, 이게 구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요엘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은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재앙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수동포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요엘은 심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왜 똑같이 심판받을 거면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고통받고 살아야 하냐라는 거죠. 모두가 그 심판을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 심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 상태에서 정죄함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어떻게 된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심판받아 널브러져 있는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정죄함의 단계로 넘어가 평생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겠지만 이제 이 심판 이후에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앞날을 예언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겪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애들 표현 중에 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 쫄았니?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줄여가지고 또 쫄이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과연 심판의 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질문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쫄?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그 심판의 날이 동일하게 나한테 왔을 때 과연 나는 저들과 같이 정죄안 받지 않고 과연 그 구원의 그 즐거움을 나는 누릴 수 있을까? 혹시 의심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 의심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 의심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집요하게 파고 들거든요. 너 구원 받았니? 언제 받았니? 어떻게 확신하니?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확신해야 될 말씀 구절이 오늘 요엘서 2장 32절인데요. 우리 요엘서 2장 32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말하듯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리라. 이 믿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